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싱글벙글 웃으면서 같이 해보세요. 오늘 인사는 또 다르게 한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제가 바깥으로 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지진이 딱 일어나고 한 5분 후에 쭉 제가 앞으로 뒤로 창문을 보니까 아파트에 불이 안 켜진 집이 없어요. 불이 안 켜진 집은 아마 뭐 지진이 안 하든 말든 나는 자겠다고 하는 사람일 거고, 그 외에는 다 일어나서 막 안절부절하고 보니까 아파트에 또 벌써 바깥으로 지진이 났는데 얼마나 잽싸게 옷을 걸치고 나와서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포항에서 이거 포항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고는 차를 타고 저 멀리로 오늘 잠시 오늘 하루만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일단 피해 갔어요. 옛날 말에 우리 포항을 이렇게 싫어하면 안 돼요. 포항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아멘. 옛날에 야시가 보기 싫다고 피했더만은, 여우를 피했더만은 호랑이 만났다 그러는데, 포항을 사랑하시고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냐? 절대 안전한 곳은 주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라는 게 있어요. 금문교라는 말은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거예요. 금문교. 그 다리를 만들 때 여러분, 그 다리 참 대단한 다리예요. 근데 거기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안전망을 이렇게 쭉 쳤어요. 안전망을 치고 난 후에 참 신기하게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떨어져도 안 죽는다고 또 떨어진 사람이 있냐? 안전망을 치고 난 후에 떨어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봄이 우수도 지나고 이제 봄이 이제 다가오고, 이번 금요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원래 제목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번 주가 설인데 정말 우리가 이 한 해에도 우리 일평생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사과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과수 농사들 보면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봄에 접을 붙이는 거, 여러분 접 붙이는 거 저도 봤어요. 어릴 때 돌감나무, 이 돌감나무라는 말은 옛날 우리는 꾀양나무 그랬는데 고엽나무가 있어요. 그 고엽나무나 감이 굵지 못하고 이 돌감, 조만한 감이 있어요. 그 감나무의 밑둥치를 딱 잘라버려요. 자르고 정말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감이 열리는 집에 그 가지를 조금, 제일 성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가지의 그 어떤 부분을 거기다 딱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감아가지고 덮어놓으면은 봄이 되면 사기 날 때에 이렇게 가지를, 좋은 가지를 잘라온 그 가지를 거기 딱 붙여놓으면은 돌감이, 고염이 열리는 게 아니고 그 진액을 빨아먹고 정말 굵은 감, 지난번 그 집보다도 더 굵은 감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젖붙이기의 바로 방법이에요. 젖붙이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고염나무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잡초 같은 인생인지도 몰라요. 야생마 같은 참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속성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내 이 고염나무에다가 접을 붙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정말 최첨단 IT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평창 개막식 아마 중계를 직접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중계하는 걸 저도 한번 봤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절 보세요. 최첨단하고 정말 이게 믹스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환상적인 그런 것들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최첨단이고 이 가장 굉장히 이 첨단 그거는 고장이 나면 산대 여기 가서는 잘 못 고쳐요. 지사에서는 잘 못하고 본사에 가서 그걸 한 달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본사에 가져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고장이 나고 우리 삶에 흠집이 생기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의 질병은 병원에서 고친다고 하지만은 정말 못 고치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 내면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고, 정말 본점이 어디냐? 바로 교회고 천국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이 속성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정말 비뚤어진 심성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뚤어진 심성과 정신세계와 내면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오순절 이후의 역사의 섬을 인정하면서도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그냥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같이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기적적인 역사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도 거칠은 황야를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향해 곧바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로 돌아서 진행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로 돌리게 했느냐? 가까운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요. 정말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전쟁이 두려워서 전부 다 도망가자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돌려서 앞에는 홍해의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정말 그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건너가 버리고 나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학교예요. 성경에 보면 광야 교회, 광야 학교예요. 이 학교는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이 4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적 입체의 표상으로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찬란한 불기둥으로 혹한이나 동물 및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어요. 뜨거운 광야길, 추운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 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하여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자 감사도 감격도 점점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래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에담에서 장막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이제 출발해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루 또 나타나고 이틀 나타나고 일주일 나타나고 열흘 나타나고 보름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움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 인간 역사에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정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늘 교회 다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저는요 생각해 보면 포항도성에 수십만이 사는데 포항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은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지옥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최고의 어떤 고통 어려움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할 겁니다. 그게 100년 1000년만 1000만 년 1억 년 100억 년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떨어져 버리면 영원히 완벽한 인격으로 완벽한 자세로 정말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한단 말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늘 감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신약교회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예표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광야 시대의 시대와 신약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즉 광야 시대에는 외부 세계에서 비추어 주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심령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삶에 무엇을 주는 메시지인가 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불기둥의 인도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내재함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빛없는 광야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삭막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심령은 캄캄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곳에 빛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면 어둡던 마음,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 우울하던 마음이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 글이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을 정말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의 인도는 뜨거운 태양빛에서 보호하신 성령의 위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또 여전히 뜨거운 태양빛 같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도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싶어도, 바르게 살고 싶어도 정말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약함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나를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광야에서 생수를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불평한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번은 마라에서 물이 없다고 막 그럴 때 이 마라에 썬물이 있는데 그걸 먹는데 얼마나 쓴지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이런데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요.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독성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된 속성들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 거.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성을 걸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마라의 선물 때문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라는 거예요.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어라. 여러분, 이 나무가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나무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죄성이 정화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가 맑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울 때에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호렙산 꼭대기에, 여러분 호렙산이 얼마나 높냐면은 호렙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밑에도 아니고 제일 꼭대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저 아래 계곡 밑에서 물을 파도록 해라, 거기 파도록 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 밑에 반석을 두드려라 하면은 우리 얼마나, 그건 뭐 혹시 뭐 그렇게 했다, 나중에 가면 이게 그 뭐 계곡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거 거기 물 나는 데니까 그렇게 했겠지, 뭐 우연하게 물이 터졌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르비딤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 심야기도 때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호렙산 저 꼭대기 위에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 반석이 아파트 한 8층 높이쯤 돼요. 정말 그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두드리는데 이 반석이 갈라졌어요. 꼭 두부를 칼을 가지고 딱 자르듯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 밑에 제일 밑바닥에 그 환풍기를 좀 털어놔요. 지금 굉장히 위에는 냄새가 독해요. 그래서 그 밑에 물이 솟아나온 그게 보여요. 저 뒤에 문하고 저 전사님하고 다 어디 갔어요? 다 열어놔버려요. 그래서 물이 막 솟아났잖아요. 그 반석에 물구멍이 물이 팍 터져가지고 정말, 그리고 그 물이 그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백성들이 그 수로를 만들어, 수로를, 물이 얼마나 솟아나왔는지 그 물을 수로를 해가지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마 몇 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흔적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해서 지형의 변화가 많아요. 그런데 사해 쪽이나 저 사막에는 여러분 그쪽에는 1년에 비가 5mm에서 100mm도 안 와요. 그러니까 지형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정말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해 쪽에는 4,000년 전이나.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보면요, 정말 여기 옛날 소돔과 고모라 자리가 여기다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전혀 비가 안 오니까, 1년에 5mm도 안 오니까, 이슬비도 아니고 이슬 같은 게 뿌리 다 채워보는 거예요. 5mm밖에 안 오니까 지형의 변화가 몇천 년 전인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0년 전인데도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 불과 유황불이 막 내려가지고 그 성이 완전히 불에 다 타버린 게, 가보면 저게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그 성이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있고 흔적이 있어요. 성에 틈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있고, 거기에 전부 다 유황들이 이 주먹만한 것부터 요 손가락 많은 거, 이런 것들이 거기 막 박혀 있는 거 보면 하늘에서 유황이 막 쏟아진 거예요. 쏟아진 거.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르비딤에도 바로 그래요. 정말 가보면은 3,500년 전 모세의 그 당시 백성들이 거기서 막 절구에 찍어 묵고 이 맷돌에 갈아묵은 그 흔적들이 지금 거기 보면 한 200~300만이 있었다는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다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생수는 성경에 보면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 뱃속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쳐나리라. 여러분의 배에서 기쁨의 강수가 쏟아져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를 하면 어떤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와도 여러분 심령에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수라 했을까요? 우리 인체의 80%는 물로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물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은 광야와 같아요. 이 사막 같은 인생 여정에서 성령의 시원한 생수가 없다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가졌으나 만족이 없어요.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걸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생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생수는 반석에서 나왔어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생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성경은 정말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하나님이 네가 르비딤에서 정말 화를 내면서 반석을 돌로 2번 쳤다는 거예요. 2번.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반석을 그냥 반석을 가리키고 반석을 치면 될 터인데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반석을 2번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석을 팍 치는데 이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2번 그렇게 고난을 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생수가 바로 이 반석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수는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물이 없어 건조하고 적박한 땅에 반석에서 터진 생수는 건조한 땅을 촉촉이 적셔 주셨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갈증이 너무너무 심한 곳이에요. 인간은 때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처럼 갈증을 느껴요. 이 사막의 여행자 같은 인생에게 진정으로 시원함을 주는 것이 뭘까? 성령의 생수예요. 여러분, 원래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아내를 얻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남편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직장을 얻으면 정말 거기 행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은 갖가지 예술에 대한 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정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부살엘과 올리압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 은과 금과 노수로 수공품을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조각의 기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의 전을 위해 각종 은사를 주신 거예요.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죠. 베토벤이나 슈베르트에게 음악을, 다윗이나 솔로몬 고레스에게는 정치적인 수완을, 바락이나 삼손에게는 사사로서, 밀턴이나 단테에게는 시인으로서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동풍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귀쯤에 내리게 한지라.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인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기를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멍청한 거, 충청도에 우리 김종필 총리 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치에 오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번에 북한에서 김영남이라는 사람과 김여정이라는 분하고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김영남 씨는 90연세가 90몇 살이래요. 아, 대단하죠. 근데 거기 어디 딱 오는데 내가 딱 그 처음에 그 말하기 전에 내가 벌써 그런 게 딱 눈에 보여요. 정말 자기가 먼저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여정이가 안 들어와서, 여정이가 안 들어와서 이래 보다가 오니까 거기 먼저, 자기가 권력 순위는 훨씬 높은데 그래도 그 보세요.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냥 와서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팔도 아프다고 휘트 들어 앉으면 되는데 정말 거기 와서 김여정이를 먼저 거기 앉으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 사람의 그 사람이 북한에서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재치와 지혜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자세히 보면 너무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들도 많고, 재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 내가 어떻게 저신해야 될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냥 여기 말로는 혼지만지 되고 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를 못해요.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 있어든지 재치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광야에서 손을 내리면 졌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2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전부 다 저를 보세요. 네, 전부 다 저를 봐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피곤해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되어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와도 기도를 그만두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쭉 만나다 보면 기도를, 교회 다니는 걸,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 지옥 보내놓고 오겠다 이 뜻이에요. 따져보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추우니까 기도 안 하고, 더우니까 안 하고, 비가 오니까 안 하고, 바람 부니까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손해보고 있는, 이거 굉장히 지금 잘못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승리할 때까지. 피곤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셔. 우리에게 건강 주셔요.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의 영혼은 기갈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영혼이 클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영혼이, 내 영혼은 지금 시들어 있어. 내 영혼은 지금 침체되어 있어. 정말 내 영혼은 지금 너무 공고하고 공고에 빠져 있어. 내 영혼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
내 영혼이 지금 아사직전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 이게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데 있는 줄 착각하면 이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마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전부 다 세상이 그렇고 정말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니까 그 만나가 저거 농사도 안 짓고 길삼도 아니고 수고도 안 하고 매일 자고 일어나서 그냥 가서 항아리만 들고 가서 만나만 끌어 모아서 먹으면 되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이것만 먹고 사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나중에 이 하잘것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잘것없는 걸로.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인간은 잡초처럼, 정말 야생마처럼 항상 지가락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우리가 다듬어줘야 되는데, 항상 내가 스탠다드, 내가 중심이야. 내 마음에 들면 잘한다 그래요. 정치도 마찬가지. 모든 예술도 문화도 그래요. 너무너무 탁월한데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번에 저 개막식 올림픽 그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화려했어요. 어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게 별거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늘 안 좋아요, 여러분. 삶이 늘 음식 먹으면서도 참 맛있다, 탁월하다,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늘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는 사람이 길이 열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좋은 옷을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잠자리에 자면서도, 옛날 우리나라 어땠어요? 군불 때면 그 밑에 아랫목만 따뜻한데 이불이 컸어요. 이불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하고 그 딱 놔두면 애들 한 집에 6, 7명 나가지고 애나 적게 났어요. 아이고, 내가 우리 큰애 3명 나가 크는 거 보니까 야, 옛날 5, 6명, 이거는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밤에 이불 덮고 자는데 보면요, 제일 큰 놈이 닭돌 말고 지 혼자 자버려. 5명, 형제 5명이 같이 이불 딱 덮고 자는데 보면 나중에 힘 제일 센 놈이 똘 감고 지 혼자 자고, 그 다음에 4명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어. 7명이면 7명. 이걸 얼마나 저쪽 당겨가지고, 우린 당겼다 그러는데, 정말 표준말로 당겼는데, 보면 이불이 다 뜯겨버렸어. 그래, 그걸 이불 또 집어야 돼. 오래된 한테 낡아가지고. 얼마나 못 살던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오리털 이불에다가 솜털 이불, 얼마나 좋은 데서 자면서도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고쳐야 돼. 이게 힘성이 문제예요, 힘성. 추운 겨울 당연히 춥죠. 추운 겨울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겨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것도, 여러분 제가 추운 걸 불평하는 거 봤어요. 이번 제일 추웠을 때 저는 일부러 내복을 안 입었어요. 얼마나 피부 속까지 시원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여름에 땀을 뻑뻑 흘리면서 제가 덥다고, 여기 경상도 사람 말잖아요. 지랄같이 덥다고 그런 말을 내가 해본 적은, 너무너무 더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더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여러분 이 한 해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앞길에 기도할 때 서강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430년 그 애굽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아픔이 옵니까? 내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런 모든 슬픔, 아픔은 가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항의 지진을 통하여 엄청 놀란 사람들 많습니다. 그 놀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평창 올림픽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좋은 직장을 하게 해주시고, 결혼 정정에 있는 자녀들 반드시 주님이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난 자들 고쳐주시고, 이제 봄이 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전도하게 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는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